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간증의 은혜 받았다,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심지어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로서 자신의 어떤 느낌, 어떤 감정, 또 자기 만족으로서 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느낌이 황홀하다, 내가 뭐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정, 느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만약에 이런 것이 은혜의 증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TV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연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 없는 은혜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은혜 받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노아를 알라 그러면은 노아의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 뭐 사람들은 노아가 누군가 하면 우리 교회 노창구 전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 자, 노아 시대를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평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게 죄인가? 죄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평범한 생활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평범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평범한 생활에 젖어 살다 보니까 내가 심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듣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자들이 노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있더라. 그래서 부패하다 이 안에 이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불의와 폭력을 향해서 부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시대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좀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정이나 부패나 폭력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 땅에 내 재산을 쌓아놓는 것에 그야말로 혈안이 되었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대로 가면은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다, 후회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그동안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 그들이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이 봉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가족에게 요구르트에 약을 이어서 이렇게 살해하면서까지 이 봉금을 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어쩌면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은 노아. 자, 그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참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큼 그런 시대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을까? 창세기 6장 9절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은혜, 의인, 완전한 자, 동행이란 이 단어 속에 왜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어라. 은혜를 입어라.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에 좀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하나님의 눈에 스카웃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축구 선수의 꿈이 무엇입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국가대표는 시청자들의 여론에 의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원하는 선수, 감독의 눈에 들 때 이 감독이 스카웃해서 이렇게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지성 선수 봐보세요. 우리나라 국내 감독들은 별로 평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이 딱 볼 때 와, 앞으로 제목이 되겠다, 대성하겠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이렇게 스카웃했어. 그래서 네덜란드도 데려가고 또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스카웃했어. 그래서 참 우리나라 국외 선양을 많이 한 그런 선수지요. 여러분, 인생의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카웃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좀 혼돈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무조건 나를 용서하신다, 무조건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반대되는 그런 언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눈에 드는 자, 내가 스카웃해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가? 당시 노아의 시대에 이 죄악이 간영했다. 이 간영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홍수가 나서 마을을 다 덮어버리는 바로 이런 상태가 간영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시대는 이 죄악이 그야말로 온 마을 전국을 다 덮고 있는 이런 때에 이 노아 혼자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젖어서 이것이 마치 이렇게 바른 길처럼 보이고 이것이 마치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이 노아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그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부터 노아는 왕따를 당하는,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조금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할 만큼 2% 모자란다고 할 만큼 노아는 그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됐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아가 눈에 뜬 것이요, 하나님의 눈에 스카웃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예배 생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이런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죄악의 홍수로서 젖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자, 지금도 스카웃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래요. 의인. 자, 왜 은혜를 입었는가? 의인이었다. 우리가 의인이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은 의인은 뭐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혼자서 조용하게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베드로서 2장 5절 보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그야말로 그 시대 죄악이 관영한 이러한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비웃고 손가락짓 하고 어쩌면은 집단 왕따를 시키는 바로 이러한 때에 노아는 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물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홍수의 심판을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홍수가 없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게 창조 이 과학에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창세기 2장 5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지셨더라. 그래서 이 노아 이전의 시대는 초장수 시대를 살았습니다. 뭐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뭐 그 시대 보통 600세 이상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초장수 시대를 살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 보면은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데 이 궁창 위의 물은 뭔가 하면은 이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증기층이 한 12m 정도 이 수증기층이 이렇게 쭉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자외선을 비추면은 이 궁창 위에 수증기층을 뚫고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의 이 피부를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뭐 과학적 용어로 무슨 X선, 고주파 방사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 공창 위의 물이 이 수증기층 이걸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가 한 27도 정도 이렇게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하우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자체 어떤 열로 통해서 겨울에도 뭐 수박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이런 식물을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온실 효과, 뭐 그것이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전체가 한 27도 정도 되어지는 그런 온실 효과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늘의 궁창 약 한 10m 되어지는 이 수증기층이 파괴되어지면서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땅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장대 같은 그런 비가 하늘의 이 층이 뚫리면서 그야말로 이 지구에 제일 높은 산까지 물이 차게 되어지는 그런 노아의 대홍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 하늘에 수증기층이 없이 바로 자외선이 우리에게 세포와 피부를 바로 노화 현상을 시키는 이런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유해 이런 자외선이 우리에게 바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노아를 향해서 뭐 헛소리한다, 노망이 들었다, 뭐 더위를 마셨나, 뭐 맛이 갔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이 사회 불안을 이렇게 조성시킨다고 어쩌면은 따로 격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외치면은, 여러분, 요즘 여론이 어떻습니까? 광신자라 그래요. 광신자. 아니, 100년 전에 200년 전에도 아무 일 없었고 오늘도 아무 일 없었고 내일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인데 왜 사람들을 불안한 이런 사회 심리를 조성을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강신자 취급을 받게 되지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나서 마치 양심 선언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것은 잘못되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이렇게 심판이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아니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인데,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는 게 뭐 우리는 죄진데 안 가고 우리는 뭐 나쁜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 어울리고, 그게 의인이 아니라 바로 죄악의 홍수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시대에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 우리가 뭐 완전한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은 흠이 없는가 보네. 이야,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가 보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완전한 사람이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노아도 방주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 방주는 일반 배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배는 추진력을 이렇게 달아서 이게 최대한 이 마찰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유순행으로 이렇게 배를 만드는데, 이 방주는 물에 떠가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에 떠가 있는 것. 그래서 이 방주의 길이가 이게 한 135m. 뭐 135m 그러면은 사람들이 감이 잘 오는데, 축구장의 그 이 길이가 108m래요. 108m. 그러면은 축구장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방주의 이 폭이 어느 정도 되는가? 폭이 한 22.5m, 22.5m.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높이가 한 13.5m 정도 되지는.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짓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저 방주에 대해서 이해가 됐겠습니까? 노아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방주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아니 배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바닷가나 강가나 이렇게 저지대에 이 배를 만들어야 되지, 왜 배를 높은 산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 한데, 사실은 이 정확한 이 기간은 성경에 없습니다. 120년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노아 가족이 함께 방주를 만들었던 걸 생각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노아가 방주에 대해서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그런 설계도를 내가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방주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만들으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떠는가?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듯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더라.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면은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것이요, 하나님의 IQ가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되든지 내가 하나님이 되든지.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이 아이가 대학생하고 이게 대화를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완전한 자인 것이고, 노아가 완전했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 운동회를 이렇게 하면은 두 명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발목을 묶고 2인 3각 그런 경기를 하게 되집니다. 이 2인 3각 이 경기를 하게 되지면은 몸도 마음도 행동도 이게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한 사람이 빨리 가려 그러면은 빨리 가지는 게 아니고 넘어지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천천히 가면은 역시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몸과 마음과 이 행동이 이렇게 일치가 될 때, 그때에 참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고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것이요. 행복한 사람은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동행하는 것이요, 같은 포커스,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바로 그런 이 모습이 어쩌면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도들과 이렇게 동행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동행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참 이렇게 행복한 삶인데, 그렇다면은 사람은 내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맞출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맞추게 되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야말로 말씀에 순종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녹을 귀하게 보시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야말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에 노아가 그들과 같이 동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묵묵하게 걸어갔을 때에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자는요 끝까지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보게 되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간 남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마리아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동생, 가족, 어쩌면 친지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왜 요한에게 부탁했습니까? 여러분, 동행하는 자는요 그 가장 어려운 이야기, 정말 너무 많은 이 말을 믿어주고 실천할 것이다, 너무 많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에게 이 일을 맡긴다.
그런 자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만은 이 말을 지켜줄 것이다, 너만은 실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저 사람이 들어줄 것 같은가,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지, 그야말로 면전에서 거절할 사람에게는 말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참 내게 어려운 부탁을 했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그래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중도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걸음을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방주를 짓는 이 사명, 우리에게 어려운 부탁의 이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오늘 이 시대에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자, 노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노아의 이게 사명인데, 뭔가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라는 이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방주에 우리가 뭐 사이즈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해사과학연구소에서 이 방주가 정말로 안전성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축소해서 모형 실험을 이렇게 한번 해봤대요. 실험을 해봤는데, 역사상 30m의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배가 가장 안전한 배였대요. 그런데 이 방주는 40m 이상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배였대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배요, 가장 안전한 배. 저 배는 뭐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떠 있으면. 그래서 미국에서 이 방주를 모형으로 한 그런 이렇게 항공모함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실제 있었는가? 지금 저 터키 아라라산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만년 이게 빙하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방주가 이게 여름철이 되면 약간 이렇게 녹을 때 방주의 한 모습이 보인다,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을 특별 보호구역으로서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이 방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방주는 바로 구원의 방편이 교회이다. 왜 교회인가? 창세기 6장 14절을 말씀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에 안팎을 치하라. 이 역청이란 이거는 피치라는 뜻인데, 우리가 저 중동에서 석유를, 원유를 이렇게 수송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유 공장에서, 그래서 제일 가벼운 게, 휘발유보다 더 가벼운 게 이렇게 납사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갱유, 중류 중도 방가 A, B, C 이렇게 다 뽑아 쓰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이게 아스팔트. 그 중에서도 이게 피치라고 해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남는 이 찌꺼기인데, 이 찌꺼기가 뭘 위해 쓰이는가? 이 선박에서 갑판에 이 나무와 나무의 그 틈 사이에 이걸 이제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되는가? 이 방수가 되는 거예요, 방수.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뭐 숨겨서 키울 수 없을 때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칠했다는, 그 역청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피치라는 것이요. 그래서 역청을 칠해서 나일강에 띄어더니 이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치, 이 역청의 히브리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속죄, 속량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청을 칠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노아 가족이 보호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청을 칠하죠. 그 역청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역청을 발라서 재앙의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았느냐? 내가
이 피를 통해서 이 죄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피를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땠는가? 양이나 송아지나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9장 20절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의 피를 믿는 자, 그분의 피가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믿음으로써 발려져 있는 그 자, 아무리 마귀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도, 아무리 죄악의 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이 시대의 역청이라고. 그래서 예수도 그분의 피를 믿게 되어지면 마귀는 한 길로서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도 그분의 피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피를 샤워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피로 값지고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사도행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의 모든 이런 단체나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세워졌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우리가 송가빛 교회, 무슨 장류의 무슨 교회라고는 이거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우주적인 이런 예수 믿는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 이 우주적인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합니다. 아무리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합니다. 왜? 주님은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이 사명은 의를 전파했다. 이 의라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의 를 이렇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단순하게 지나가게 되는데 성경은 노아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타락하게 되지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청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하는 짓들이 전부 다 악한 짓들, 악한 짓이에요.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참 악하니까 마치 시소를 이렇게 하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장가들고 시가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죽을 때까지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런 시대에 노아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방주를 짓거든요. 여러분 방주 안을 들어와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게 되집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수천 번 노아가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이 노아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니 여태까지 한 번도 홍수가 없었는데 뭐 방주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무슨 해계망치가 그런 곳에 뭐 들어오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정신 나갔다 그러고 뭐 니나 믿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 노아의 말에 대해서 다 거절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후에 이 지옥이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야기하게 되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뭐 예수 믿더니 뭐 맛이 갔네, 와 강신자네, 뭐 그러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 지옥이 없기를 바라고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하면 MBC PD나 이런 수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중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 때까지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19년 전반기 때 경남 나쁜 학생 인권 조례 우리가 반대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폐지시키는데 우리 교회도 많이 이게 동참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는가? 거기에 보면은 그야말로 이 성평등이 있습니다. 이 성평등은 우리가 양성평등과 성평등 구분해야 되는데, 양성이는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성평등, 양성 이런 모든 70가지의 성이 모든 성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결혼하고 짐승과 섹스를 하는 이런 일도 있어낸 것이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구속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강제 개종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처벌하는 이런 내용들이 인권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요. 최근에는 또 이 성인들을 향해서 뭐 인권이란 이름으로서 또 이렇게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포장지는 하지만 그 속에 정말 독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시대의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노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노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 노아가 복음 전한 것이 여러분 언젠가는 이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한 그 다음부터는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무엇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 싫던 좋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 내게 그 복음마저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문이 닫히는 그때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민족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창세기 6장 18절만 보면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무엇인가? 그래, 이런 죄악이 관영한 이러한 때에 너의 가족들은 이렇게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 이렇게 협조했지. 그래, 너의 가족들은 내가 구원하마. 이래서 노아의 이 가족 8명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명문 가문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명문 대학, 명문 무슨 스포츠 클럽, 명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싶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가문 속에 뭐 이렇게 뭐 정치인이 나오고 무슨 기업가가 나오고 훌륭한 학자가 나오고, 그게 명문 가문입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노아의 가족들은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지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가족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노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왜 명문 가문이냐 하면은 이 창세기 9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복이 그야말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방주에 들어갔다가 방주에서 이제 나왔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축복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요, 방주에 들어갔다 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자기 관영한 이러한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축복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뭐 돈 많이 벌고 뭐 뱃살하면 그걸 복이라는데, 아니요, 그거는 지옥으로 더 빨리 가는 것이고, 그것은 더 예수 믿는 것이 더 멀어지는 바로 그런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받는 축복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러 가면은 천국 문 앞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대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고,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겠나라는 이제 그런 이 얘기인데,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예라고 얘기하면은, 두 번째 질문은 뭔가, 당신은 어떻게 혼자 올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를 입었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이 구원의 방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쪼개는 것, 이 교회에, 이 세상에 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교회에 구멍을 내는 것,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방주를 세우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야말로 뭐 정신 나갔다, 뭐 더위를 마셨다 노망하는가 보다 벨소리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달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할 일은 이 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이렇게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참 죄악이 간영해 가고 있는,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웃음과 이렇게 거절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의의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